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곳에나 하늘나라라 하셨는데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채우심과 당신의 이루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이 선포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미정 원사님 7월 달에 출국합니다. 또 캐나다에 다녀오게 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규 집사님 18일 날 이제 실밥 뽑고 다시금 회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건강한 몸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보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원이와 함께하시사 근성사경 재활 치료가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가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에 주여 순조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7월 4일 검사 후에 다시 이제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강경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집안의 근심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시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우리 아들 하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생활 중인데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에 진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중이 사춘기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후회하고 섭섭해하는 일 보다 마음껏 누리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당신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소원 청동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한 출발 되게 하시고 바른 출발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출발선에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아들 준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사진을 주께서 보여주옵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행한 성도의 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이의 딸이 신경 섬유종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옵시고 매형 또한 뇌경색 후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의 동생인 문호식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정이 역시 그 가정의 침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등록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그리고 조대호, 권행환, 권윤지, 윤영애, 김예영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방문한 이들, 함께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으로 향했고 그리고 미처 오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당신의 은혜로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성경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더 단순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은 뭐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받았다 뭘 얘기할까요? 첫째, 개인의 구원.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계속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먼저는 하나님이 내 문을 두들기시고 그래서 두들긴 그 문을 내가 열면 내가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아는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시작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을 열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초청에 응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의 심 때문에 갖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고백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죠?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내 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컨트롤하시고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왜 바뀔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도 내가 그전에는 싫었다고 생각한 일을 하려고 생각이 드는 이유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게 확신에 차기 시작하면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믿음이 없는 자여,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적고 큼이 구원하든 하든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믿음은 작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커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양이 작아지는 거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용성이 적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주님의 영역을 최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누리는 거고 만일에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여겨졌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큰 영역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은 철저하게 내 육신의 선택이나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래가락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요. 뭐 하나님 나라. 노래 했던 그 노래가 원래 진짜 그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됨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그건 왜요? 그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졌다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길 조금 더 소급하자면 내 믿음이 작아질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겠죠. 왜 안 사라질까요? 이미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시면 난 믿음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미 한번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가 내쫓기 전에,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내쫓는다고 나갈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믿음은 작아지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구원 안 받고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속상해는 하시겠지만 결국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죠. 14장 31절. 잘못 썼나 보다. 13장인가? 아닌데? 잘못 썼다. 네, 이건 뭐 잘못 썼네. 넘어가죠. 제가 못 찾겠어요. 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4장인데 잘못 썼나? 한 번만 더 찾아보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넘어가요. 모르겠어. 예, 두 번째 현세적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구원은 오늘의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요거는 이제 보면 알는데 사도행전 4장 9절을 봐보죠.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 착한 일을 뭐라고 동격을 만든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은 뭘까요?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에서 10절. 시작만 보면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뭐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병이 낫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안지명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도 병 많이 고치고 하도 이적이 많이 나타날 때 누가 그랬대잖아요.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명쾌하게 그렇게 했대. 그게 내가 하는 거냐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라면 당신도 낫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병을 안 낫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내가 어찌 하겠냐고. 단지 중요한 건 내가 선포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죠. 전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문제도 조금 조심스럽게 명쾌하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내가 집요하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든 문제예요, 사실은. 불편한 문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하는 구원이에요. 모든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시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건 내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도 안 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래. 그건 아닌 거죠. 사고가 날 비행기를 내가 놓쳐서 그 사고 났는데 나는 살았어요. 그건 구원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연을 가장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결정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점에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병을 고쳤다가 아니에요. 고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병이 날 거야 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순환이 잘 돼야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우리는 어떤 고백하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상관없어요. 모든 교파 떠나서 제가 최근에 보는 책들이 이제 1980년대 책을 소급해서 보는데 2025년 현재의 기독교는 보수 기독교가 기독교의 어떤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극우 기독교가 기독교의 어떤 모습, 현상처럼 여겨지는데 1980년대의 기독교는 사회 중심축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축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책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력들,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한 영향력들이 뭔지를 다시금 좀 되새김하려고 80년대 책을 사서 좀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바르게 선포된다면 일어나는 일은 구원이어야 됩니다. 다시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가 바르게 선포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구원이 성취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냐면 하박국 1장 2절이에요. 요거는 구약이니까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1302페이지. (1302) 찾으셨나요?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이란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무 놀랬죠. 자기들은 아이언돔 때문에 절대 거긴 미사일이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폭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여기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문제 해결이 아니죠. 뭘 하는 거죠? 사회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시고 정의가 실천돼야 되는데, 그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진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사회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강포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폭력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바른 소리가 선포되는 게 바른 구원의 역사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의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14장 6절. 너무 잘하는 구절이라 여러분 찾기만 해도 아실 것 같아요. 14장 6절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래요. 그 길은 뭐다? 곧 예수. 길, 진리, 생명이다. 근데 그 구원은 뭐다? 개인의 구원도 있고 문제의 구원도 있고 사회적 구원도 있다. 그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예수,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이 역시 더 잘은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외우고도 있는데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대요. 그게 구원의 결론이네요. 안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으면 편안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죠. 더 정확히는 구원이 성취된 후에는 불안이 가중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성취된 다음엔 평안이 오고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뭘까?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말은 미혹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왜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단순하게 선택하려고 한 겁니다. 길이 넓으면 길이 다양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수가 길이다라고 그냥 명료하게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다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왜 자꾸 혼동이 되냐면 바른 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아까 우리 해가 조금 일찍 와서 그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 만화를 보면요. 선과 악을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악당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악당이 착해요. 때로는 착한 일도 해요. 이게 좀 묘해요. 어떤 만화를 봐도 그렇고 어떤 영화를 봐도 이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명료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혼돈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릇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슈퍼맨이 나오면 악당은 물리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슈퍼맨이 악당이 됐다가 선한 애가 됐다가 막 그래요. 스파이더맨 봐도 그래요. 스파이더맨이 악한 스파이더맨이 있고 착한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애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정의다 말하던 것들이 자꾸 혼돈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래요. 그 길은 좁다고. 무슨 말이냐면 명령에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둘째, 어떻게 좁고 협착한 길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하게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곧 길이다라는 말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건 뭐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그건 내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안 들어오셨으면 난 예수와 동행할 수 없겠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검증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와 동행하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싫으면 나도 싫고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것이 내 마음에 뭘 주니까? 쉼을 주니까. 예수님은 불편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하려면 내 안에서 예수와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난 좀 억지로긴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이게 단순한데 그 마음을 읽어내지 않고 뭘 자꾸 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갖고 가니까 자꾸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편법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거래를 많이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여기까지만 잘해주면 내가 11조 잘할게요.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내 남편만 구원해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할게요. 그건 거래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꼭 할 것처럼 얘기하고 또 안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거래의 대상으로 배워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쫓기만 하면 될 것을 그분이 마치 나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악이 혼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간 따먹지 말라면 말았어야죠. 근데 거기에 뭐가 생긴 거죠? 핑계가 생겨요. 내가 먹고 싶어 먹었나요? 저 여자가 줬으니까 먹었지. 여인한테 물었더니 내가 먹고 싶어 먹었나요? 뱀이 줬으니까 먹었지.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죄송합니다만 끝날 문제인데 자꾸 핑계와 편법을 만들어내니까 결과는 이것도 오를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쉼에 대한 표현인데요. 11장 29, 30절. 그래서 쉼을 주실 때 쉼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와 동행하는 건데 예수와 동행하려면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래요. 근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겸손은 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내 밖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쉼을 얻는 길이라는 좁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생각은 배제돼야 되는 거니까 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에 나타난 겸손을 그렇게 정의해 놓자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승하다라는 모세의 표현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내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 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쉼을 주십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 믿음에 자꾸 해석이 붙고요. 핑계가 붙고요. 근거가 붙고요. 방법이 붙어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시는가? 진짜 좋아하실까?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은 좀
민기적 하시는데, 불편해 하시는데, 그러면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설득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라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쉼을 줄 겁니다.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로 향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게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싫으면 사실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우깁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을 수 있다냐고 우기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단순해져 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게으른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열심 내지 않는 거 기뻐하실까? 이러한 태도로 사람 만나는 거 기뻐하실까? 아주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그 구원을 이루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